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01페이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고상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문은 열려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늦었지만은 축하를 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새삼스럽게 뭔 축하냐 싶죠? 우리 한석기 목사님 이 교회에 부임하고 노회가 위임 목사로 세운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죠. 예. 아마 교회에서도 축하를 한 줄 압니다만 새삼스럽게 제가 한 번 더 우리 목사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여쭙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어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1시간쯤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을 졸였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니 그냥 가면 안 되겠고 한 5분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삐져서. 제가 몇 년 전에 경북 봉화 춘향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춘향 있죠? 예, 그 춘향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촌에 요즘에 다방이라는 곳을 도시에서는 잘 못 봅니다. 그죠? 그 잘난 척하고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카페나 다방이나 그게 그건데 그 다방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다방 이름이 덜랑날랑. 근데 그 밑에 작은 글자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너랑 나랑. 가만 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너랑 나랑 덜랑날랑 하는 곳이 이곳이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밀접하게 뗄 수 없는 게 문과 생활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문을 벌써 2개를 지났어요. 맞죠? 저 바깥 라비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안으로 문 들어왔어요. 라비에서 본당 들어오는데 또 문 하나 들어왔어요. 그죠? 예. 우리는 이렇게 문과 굉장히 밀접한 삶을 살아가며도 그 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문과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문 위에 뭐를 발랐다? 예,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민족임을 드러냈습니다. 문과 관련이 있죠. 그 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놓는 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의 진노를 사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좌우간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때 야곱은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리턴하거든 그때는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의 문을 지납니다. 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문을 달았습니다. 그 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문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높여야겠다. 그 마음으로 문을 세웁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도시지만 옛날 구 예루살렘 성곽이 남아 있습니다. 사방으로 대략 한 4km가 됩니다. 동서남북 각각 1km쯤 됩니다. 근데 그 1km쯤 되는 사방 4km쯤 되는 구 예루살렘 성곽에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부터 대략 500년쯤 전에 정확히 말하면 오스만 터키의 슐레이만이라는 황제 시대에 세운 문입니다. 물론 그 성곽의 기초는 솔로몬 시대로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곽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이 8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곽의 문은 저녁이 되면 다 닫습니다.
그럼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근데 한 가지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8개 문 각각마다 조그만한, 말하면 서서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쪽문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문을 이름하여 바늘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바늘귀가 뭔 줄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아시나요? 예, 바느질 할 때 눈이 침침하면 여기 실을 꿰일 수가 없어. 그래, 아이들 보고 야, 이리 와서 이 바늘귀 좀 꿰봐라. 그게 바늘귀입니다. 그만큼 작다는 얘기를 할 때 바늘귀 구멍만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네 삶은 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소아시아가 어딘지 대충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땅의 요만한 한 부분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약 8배쯤 되는 큰 나라예요. 근데 소아시아는 그 8배쯤 되는 나라의 한 귀퉁이 조그만한 지역을 보고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7개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교회만 칭찬을 들었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습니다. 칭찬받은 두 교회가 어딜까요? 이 교회 실력을 좀 볼까요? 성경 퀴즈대회. 마치면 제가 끝나고 선물을 줄까 말까. 제 맘입니다. 그죠? 자, 한 교회는 소모나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모나.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오늘날 빌라델비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쉽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자리는 지금 터키를 가면 이름 없는 작은 도시입니다. 쬐끄만한 도시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 주전 약 140년 전에 아탈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왕시대에 세운 지역입니다. 아탈루스. 이 아탈루스의 선조는 헬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선조들, 그 헬라의 뿌리를 둔 왕인데 왜 그럼 여기다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할게요. 저 여러분에게 1시간 허락받았습니다. 그죠? 졸면 제가 목사님 옳지 이거 있네. 제가 가끔씩 가다 굉장히 고함을 잘 칩니다. 우리 마누라와 깜짝깜짝 안 뵌 아이 떨어지겠네 그럽니다. 제가 고함을 굉장히 잘 치거든요. 제가 고함 칠 테니까 잠 깨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을 좀 한번 하고 갈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동쪽. 이 구헬라 사람들, 그리스라는 나라가 제가 편의상 그리스로 지칭을 합니다만 오늘날의 그리스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럼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 생각하세요.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복을 하거나 나라를 정복을 하면 로마 제국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땅 따먹기 제국입니다. 땅만 차지하면 끝.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고 영토만 넓혀가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말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 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괜히 집 사라고 해서 집 사러 다니지 말고. 근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좀 다릅니다. 정복을 하면 그 다음에 뭔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문화적으로 그 국민들을 헬라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문화적으로. 두 번째는 정복한 나라에 문화적으로 동화시킨 다음에는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을 헬라화 시켜갑니다. 그 두 가지를 끝내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헬라 국민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과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물과 기름입니다. 겉돈다 그 말입니다. 선교 이론 가운데 문화적 공동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들어가거든 반드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지역의 문화와 동질감이 있도록 만들어라. 동질감이 있도록.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정복한 비정복민들을 반드시 헬라의 문화로 전복을 시켜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헬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반란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가졌죠.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헬라 국민임을 알죠. 그럼 반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정복민을 다스려갔던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이 아탈루스 대왕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가장 동쪽에다가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을 만든 이유는 이 빌라델비아를 거점으로 해서 점차 동진 정책을 쓰겠다. 동쪽으로 영토 확장을 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웁니다. 자,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빌라델비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쉽게 설명할게요. 사랑해라. 다른 말 없습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근데 이 사랑해라는 말이 충분히 제가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7개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포도밭밖에 없습니다. 포도밭. 지금쯤 가시면 제가 포도는 10kg 한 상자를 갖다 주면 안전자리에서 다 먹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쌓아가지는 못해도 배 속에 넣고는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좀 있다가 가시면 포도가 지천에 널려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시커먼 포도는 없습니다. 시커먼 포도 잡수려면 한국에서 잡수세요. 노란 황금 포도, 이름도 들어나 봤나?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란 포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포도주를 담급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포도주를 담궈서 주변 7개 교회에 성찬용으로 다 공급을 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을 그만큼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포도주는 안 담급니다. 없습니다. 포도주 공장은 빌라델비아에서 눈을 닦고 봐도 없고요. 뭐 만드느냐? 그리고 마트에 가면 수입한 건포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어디 건포도가 들어오나요? 저 캘리포니아산, 그죠? 저 미국 사람들이 맹건 건포도입니다. 근데 제가 다 먹어봤어요. 호주산도 먹어보고 미국산도 먹어보고 터키산도 먹어보는데 제 입에는 터키산처럼 맛있는 거 없어. 터키 건포도 1kg에 1,5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마트에서는 얼마죠? 그보다 더 하죠. 아니 1,500원도 안 할 거야. 지금 환율로 따지면 대략 한 700원 정도 할 거예요. 좌우간 그걸 죄다 말립니다. 죄다 말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지리적인 중요한 지역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문입니다. 문. 자, 그러면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은광교회 상황에서 어떤 문이 필요하냐? 어떤 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 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은 다른 의미로 쓰면 안 돼요. 교회의 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문이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문이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을 파송하는 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자랑하라고 나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는 게 교회의 책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입구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교회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문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한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이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제 얘기를 요만큼만 할게요. 저는 아주
시골 촌놈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까무잡잡하게 살도 안 붙은 게 못 먹고 산 뭐처럼 촌놈처럼 비죠. 맞아요. 제가 촌놈입니다. 얼마나 촌놈이냐 하면 아까 경북 봉화 춘향 얘기를 했습니다만 춘향보다 훨씬 더 촌놈입니다. 통영에서도 자그마치 배를 타고 2시간을 넘게 가야 되는, 지금이야 하루에 2번씩 배 다닙니다. 찻길도 만들어 놓고 차 싣고 다니는입니다. 예, 섬에 가면요, 일주도로가 12km나 뚫려서요,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다고요. 얕보지 마시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닷새에 한 번 배 있었어요. 그럼 어떤 촌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닷새에 한 번. 이미자 씨 노래에 한려수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예배 시간 아니면 멋지게 여러분한테 콘서트를 해드릴 텐데 예배 시간이라서 제가 그 노래 지금 못 부릅니다. 듣고 싶으면 예배 끝난 후에 저 뒤에 로비로 오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사에 닷새 한 번, 열흘 한 번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 말은 장날만 배가 다닌다는 얘기야. 닷새 5일에 한 번 장 있죠. 여러분 사는이 가까운데 다대포 장날이 며칠이에요? 3일 8일이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다대포 산다고 참. 예. 제 촌놈이라서 그거 알아요. 장 보러 가거든. 예. 그런 촌놈이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제가 92년도에 프랑스 파리를 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촌놈 짓을 했냐면 그때는 우리나라에 자동문이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동문 뭔지 아시죠? 밀고 들어가는 문 말고 탁 서면 쫙 열어주는 유리로 된 문 말입니다. 촌놈이 아무것도 손잡이가 없어. 거기다가 유리가 얼마나 잘 닦아놨던지 매끈해 열려있는 줄 알고 팍 들어가다가 아들 말로 대가리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유리를 덜 받아갖고 문은요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문은 닫아두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저 건너 상가에 있으니까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문 잠급시다. 안 돼. 문 잠급시다. 안 돼. 그러면요 아이들 드나드니까 번호키 합시다. 안 돼. 저 문 안 잠그거든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죠. 이놈들이 얼마나 구전짓을 하는지 제가 밤에 순찰을 합니다. 예, 한 11시쯤 되면 잠자기 전에 꼭 교회 내려왔다 갑니다. 가면요 아이고 말 안 할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구전짓을 많이 하는지 그저 나무라니까 한 번은 잡아다가 혼을 냈더니 그 다음에는 밉난다고 교회 들어가는 문 앞에다 똥 싸놓고 갔더라. 그래서 제가 CCTV 달자고 우리 장로님 그럽니다. 그 CCTV 달 돈 있으면 장로님 내 양말 사주소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 그 CCTV 단다고 아이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있는 문이어야 합니다. 닫아두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교회의 문은 선교를 향하는 문이어야 합니다. 선교를 향하는 문.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이 두 번째 문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열린 문은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린 교회의 문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 우리는 쉽게 선교와 전도라는 말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전도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없는 저 외방 지역을 우리가 파송하여 보내는 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문은 세상을 구원할 선교의 문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늘날 터키 내륙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도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고하고,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다. 사랑하는 우리 언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만 키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이방 민족에게로 우리가 눈을 돌리고 마음을 쏟고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교회 건축하자, 아닙니다. 물론 내 교회도 안고 가야 되고 내 교회도 돌봐야겠지만 아울러 이방으로의 눈을 돌리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더라. 믿음의 문을 여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사회의 복음의 문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열어주셨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언광교회 역시 이 복음의 문을 함께 열어 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믿음의 문이라는 말씀을 바울께서 다시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더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지역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해서 그렇게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오늘 본문에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또한 열 사람이 없다. 아무 때나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이방으로의 선교의 문은 열렸을 때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은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생각한데 요즘에 이방 선교, 외지 선교의 문들이 많이 좁아지고 닫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의 문이 점점 더
닫혀갑니다. 중국 선교의 문 역시 닫혀갑니다. 제가 터키를 유난히 사랑하고 터키를 많이 들락거리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지금도요, 자다가 누가 목사님 터키 가세요. 그러면 빨가벗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만큼 터키를 좋아합니다. 예. 제가 92년도에 프랑스를 갔다가 터키를 들렀다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터키를 돌아보면서 그 땅에 발을 디딘 날부터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 날까지 울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평생을 바치다시피 했던 그 터키 땅에 아쉽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께서 세우셨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교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둥 2개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절반쯤 되는 큰 기둥 2개가 서 있습니다. 기둥 하나가 이 교회 절반쯤 된다니까요. 그럼 그 교회가 얼마나 컸었는지 알겠죠? 근데 그 앞에 앉아서 표를 받는 영감님이 제가 들어가다가 인사를 꾸무했습니다. 그래서 영감님,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잘 못하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의 대답이 내가 알 게 뭐야? 나 몰라. 난 여기 앉아서 니한테 표 받고 나라가 주는 봉급 받고 살면 그만이야. 이게 어떤 곳인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7 교회를 돌아가면서 다 물었지만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의 생가가 있는 다소의 바울의 생가터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터키 그때 92년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함께 일을 했던 서머나 지역에 주재하고 있었던 후배 목사가 현지인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60명 정도 현지인들과 예배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3년 전에. 지금 터키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숨어서 겨우겨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영구 추방, 다시는 터키에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머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친구 한국에 들어와서 1년여 정도 있다가 지금은 불가리아에 가서 있습니다. 왜? 불가리아에 터키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를 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터키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외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저희 부교육자 출신 친구가 중국의 쿤밍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곤명이라는 지역, 쿤밍에서 20년을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4년 전에 중국이 한인 선교사 다 추방했습니다. 쫓겨 들어왔습니다.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동남아 어느 나라로 다시 파송했습니다. 중국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 발각되면 감옥에 가거나 무조건 추방입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구한말 우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사실 맨 처음 발들인 것은요, 신라시대입니다. 깜짝 놀랍죠? 신라시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1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교회사에서 배우듯이 아펜셀러, 언더우더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틀렸어요. 1884년보다 정확히 62년 전에 1832년도에 지금의 평양 대동강 하구에 부줄라프라는 이름의 독일 선교사가 한국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는 첫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근데 쇄국 정책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태워졌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언어의 자, 그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다는컨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강건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선교의 문을 우리가 얼마나 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걸어야 합니다. 우리 언강교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마지막 직전에 썼던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 디모데 후서랄까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유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노노노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유언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아니요, 말씀을 전파해라는 겁니다. 선교의 문은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열려 있을 때 접근하셔야 합니다. 수수께끼 하나 냅시다. 저는 어릴 때 쥐고기 잡아서 먹어봤습니다. 미개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쥐가 제일 잡기 쉬운 쥐입니까? 어떤 쥐가 제일 잡기 쉬워요? 권사님 아시면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게 간원기가 먹었는지 잘 안 들려요. 뒤주 안에 든 쥐가 제일 잡기 쉽습니다. 그놈은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죠? 뒤주 안에 든 쥐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선교입니까? 그럽디다. 어느 장로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모으지 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모으지 마시라니까요. 열심히 일하세요. 네. 열심히 돈 버세요. 돈 모으세요.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고 지킴이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로 불렀느냐? 요즘에 딱 맞는 얘기 할게요. 택배 배달부로 불렀습니다. 창고 지킴이하고 택배 회사 배송 책임자하고 다릅니다. 창고 지킴이는 갖다 놓은 것 지키느라 급급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고 지킴이가 아니라 배송 책임자로 불렀어요. 부지런히 나누세요. 부지런히 전달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선교는 지키고 깔고 앉아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누세요.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눠 잡사요. 나눠 잡사. 네. 제가 볶은 콩을 참 좋아합니다. 촌놈이 돼가지고. 요 장날 요 매립지에 가면 까만 서리태 있죠. 또 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또 뭔 말인가 싶어하고 또 까만 콩 서리태라는 거 있습니다. 까만 껍데기 까면 안에가 포르스름하죠, 맞죠? 그거 튀긴 거 한 바가지 사옵니다. 그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튀긴 안 오면 그게 껍데기가 까지면서 두 쪽이 되죠. 그죠? 그건 나눠 잡사. 혼자 잡수지 말고 한쪽도 나눠 잡수라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10만 원, 그럼 우리가 5만 원 하고 너 5만 원 해. 선교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배송 책임자요. 그게 배송 책임자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한 문입니다. 교회는 현재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미래로 향하는 문이어야 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이라는 겁니다. 문은 시간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저 문 밖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간 이동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의 이동도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하는 미래로 바뀝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뭔가를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면 이미 과거는 없어지고 미래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과거가 미래로 바뀝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딱 한마디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났다 못났다 그 얘기 말고 여러분 딱 하는 말 한마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그거 갖고도 안 돼. 어떤 사람이요? 죽었던 사람 맞나요? 또 저 살아있는 시커멓게 눈 버쩍 뜨고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 한다고 해서 또 화낼라. 근데 현실입니다. 죽었어요. 죽었던 여러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죽었던 여러분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됐다니까요. 그 미래가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어디를 향한 사람들이 됩니까?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과거의 사람에서 미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선교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선교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이제는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장림동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구촌이라는 말입니다. 지구촌. 이해되시나요? 지구촌. 옛날에는 거창하게 무슨 온 세계 아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잠깐 꾸벅꾸벅 졸다가 밥 두 끼 먹고 나니까 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내라 주더라고. 11시간이면. 응?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 프랑크푸르트 구경이나 해봤나 들어보기나 했나 노인네들. 그죠? 근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앉아서 푹푹푹 졸다가 주는 밥 두 끼 딱 먹고 나니까 여러분 내릴 준비하세요. 여기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이스탄불 10시간이면 가요. 지구촌. 나 혼자 배불리 잘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미래의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온 지구촌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3년 우린 너무너무 힘들었죠. 예? 듣도 보도 못했던 힘든 세월 우린 3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앞으로도 힘든 세월 있을 겁니다. 고난도, 풍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월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시지 말자고요.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자니까요. 미래. 현실의 문을 열고 나가시면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했던 행위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나온 지 3일 만에 아이고 여기는 고기도 없네, 여기는 부추전도 없네, 여기는 외도 없네, 여기는 무슨 놈의 수박도 없어. 근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 교회 청년에서 수박 주었다는데 혹시 한 쪼가리 남았어요?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접어든지 사흘 만에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현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뭘 못 봤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광야 끝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그들은 그 미래를 못 봤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언광교회가 그 수준은 아니리라는 것 확신합니다. 아멘? 예. 현실 가지고 여러분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들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를 면하게? 시험의 때를 면케하고.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이 뭐 되게 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13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이 축복이 이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